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고요. 제목은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입니다. 추수의 계절이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코엑스에 있는 아쿠아리움으로 가을 소풍 겸 다녀왔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요. 전철의 창문 너머로 들녘이 보였습니다. 푸르던 들판은 어느새 추수가 끝나서 호황해 있더라고요. 자연을 보노라면 특히 계절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논과 밭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햇빛과 비를 적절하게 주셔서 땅으로부터 올라온 양분을 먹고 자란 다양한 작물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솜씨를 너무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가을에는 아름답게 물든 가로수와 산들을 보면 시선이 저절로 멀리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받고 있는 모습이죠. 비록 바쁜 일상이지만 시간을 내셔서 은총이 가득한 자연을 보고 누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에만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은 가득하고 넘치는데요. 본문의 제목처럼 은총을 더욱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총을 더욱 받으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22절부터 25절에서는요. 이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당시 나이가 98세, 매우 늙었습니다. 늙은 엘리의 귀에 들리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것으로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던 아들들의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소에서 예배를 도왔던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동침이란 합법적이지 못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져 성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나가면 그들을 돌이키는 사역을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선도하고 인도하는 심각한 파멸을 가져오는 행위였습니다. 이들의 죄악은 백성들을 실족해 하기에 너무도 충분했습니다. 엘리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아들들에게 말을 했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죽음을 향한 뜀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고 구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지금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솔로몬의 고백이 있지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는 기도를 한 후에 3장 9절에서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구한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부강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주셨으면 하고 바란 것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기쁘셨고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잘 들어야 치우침 없이 분별하여 재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 동안 신학대학원을 그만두고 일하지 않는 남편과 살면서 남편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것이 또다시 깨달아졌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아서 대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학교를 가지 않으면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직장을 알아보고 때로는 소개도 많이 받았지만 남편은 급여가 적다, 근무 시간이 맞지 않는다, 도시락을 싸야 한다, 교통이 불편하다 등등의 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일하기 싫다고 핑계를 대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안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고 제 생각이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기적이고 괘씸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더 거칠게 나갔었던 것 같고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는 옳고 그름으로 무시하며 저 역시도 남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뇌출혈이 있고 그 뇌출혈 때문에 이제 교회를 따로 다니다가 이제 같이 공동체에 묶여서 양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눔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은 다른 것보다도 일을 해야 한다는 말에 유독 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정신과 진료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무기력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듣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듣는 훈련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자로 역할에 순종하는 것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더욱 받으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은총을 받은 자들은 잘 듣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자녀들이 잘못한 행동을 했을 경우 말을 합니까? 회피합니까? 내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은총을 더욱 받기 위해서는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겨야 합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과 어린 사무엘의 영적, 육적 성장은 대조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는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장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누가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26절에서도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하면서 사무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은총을 받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익명의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또 그 가운데 아론의 가문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웠고 모든 화제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정해진 몫을 필요한 만큼 주었는데 어째서 내 초소에서 명령한 여호와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냐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망은 너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더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서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에 서툴렀던 엘리는 자녀들이 죄악의 불구덩이에 빠져드는데도 조급하거나 불안함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매를 아끼는 아버지였고 근실이 징계하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다급함이 없으니 방관자처럼 자녀들을 타이르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엘리는 불의의 불감증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고 백성들까지도 죄로 물들게 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러나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내 자녀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내 자녀도 우리의 그림자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믿음의 유산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자녀입니다. 내 자녀들은 내가 살아가는 걸음걸이를 그대로 배우기 마련입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고 있는 나의 우상을 점검해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은총받을 제사장을 일으키십니다.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제사장직을 영원히 행하리라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오늘 그 약속을 취소하십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을 예언하시며 아들들의 죽음이 바로 표징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직분으로 예배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한 엘리 가문의 삶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받을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기 위해 스스로 양육하시고 훈련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대로 행할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 약속은 사무엘에게 이루어지고 훗날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은총을 더욱 받으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하나님보다도 앞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은총의 사람, 제사장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우십니다. 나로 인해 복음이 흘러가고 구원이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구원과 거룩에 두고 사는 은총받은 자의 삶입니다. 본문을 통해 엘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엘리도 비느하스와 홈니와 비느하스도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죄에 대한 통곡이 없으니 회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곧 은총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은총 가운데 자라게 되기 때문에 충실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에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엘리와 비느하스와 홈니가 가득한 세대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일으키시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견고한 집이 되어 영구히 구원을 외치는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엘리 시대, 홈리와 비느하스 시대에 나를 불러내고 계심을 믿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 일으키시기 위해 베푸신 은총은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명을 되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저는 남편의 영혼고운을 위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고 운 적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악 때문에 괴로워하며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더욱 받은 사무엘을 이 새벽에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듣지 않았던 삶의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결혼하여 목회자가 되는 길을 접고 일을 하지 않는 남편에게 일하기를 바라며 소개한 많은 일자리에 대하여 핑계를 대며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역시 일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 같은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듣지 않았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듣는 하루를 살아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의 말을 듣고 배우자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을 듣고 지체의 말을 듣는 훈련을 통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소통이 열리는 시간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에서도 소리의 삶을 잘 듣고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고 다음 세대가 되어지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